나 자신의 가치를 찾아보자 라는 주제를 갖고 왔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와 같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 종착역까지 가는 거는 결국은 누구다? 네, 운전하는 나죠. 네. 그래서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나에 대한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본인이 죽을 때가 다 된 걸 직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이거는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물려준 200년 된 시계다. 이걸 가지고 시계방에 가고 얼마 줄 건지 저 줄 건지 물어보고 온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계방에 그 200년 된 시계를 갖고 가니까 $100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시계를 가지고 전당포에 가서 얼마 줄 거냐 물어봐라. 그 전당포를 가니까 $50 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물관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막 흥분해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 박물관에 가니까 이걸 10만 달러를 준답니다. 너무나 귀한 거라서 꼭 자기들이 소장하게끔 그렇게 꼭 베풀어 주라고 10만 달러를 달라고 준다고 합니다. 어때요? 시계방 $100, 전당포 $50, 박물관 10만 달러예요. 이 관점이죠. 시계방에는 그 자체에 갖고 있는 금속이나 이런 그 가격을 따졌겠죠. 전당포에는 뭐 따졌겠어요? 맡겨놨다가 다시 찾아갈 때 자기들이 팔았을 때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0예요. 그런데 박물관은 뭐예요? 무슨 가치를 따졌어요? 희소성이잖아요. 희소성. 그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너라는 가치가 시계방과 전당포와 박물관과 같이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장소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너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진정한 너의 가치가, 그 시계의 가치가 뭐예요? 진정한 가치가 시계방에서 판단하는 게 맞는지, 전당포에서 판단하는 게 맞는지, 박물관에서 판단하는 게 맞는지, 뭐가 맞아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렸죠. 자신의 가치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시계 자체도 그 200년 된 시계 자체도 뭐다? 공성이다. 비어있는 성품이다. 그럼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도 비어있는 성품이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하찮게 보이고 비난을 받아. 손가락질 받아. 그러면 그 손가락질 받는 내가 진짜 나냐? 아니면 박물관처럼 가치를 알고 굉장히 나를 귀하게 봐. 엄청나게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럼 그 대단한 나가 진짜 난가? 그리고 상대가 평가하고 알아주는 게 진짜 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가치를 누가 평가하는가? 여러분들한테 스스로가 질문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자기한테 자꾸 질문을 해봐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못 살고 있는지, 정신없이 살고 있는지, 중심을 찾고 살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별일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히히히 하고 살 수도 있고 이히히 하고도 살 수 있지만 진짜 큰일이 딱 닥쳤을 때는
눈앞이 하얗습니다. 한 개도 안 보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목표를 세워라.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무엇이 어떠저떠고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건 뭐예요?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하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아픈 게 나아요? 내 자식이 아픈 게 나아요? 내 부모가 아픈 게 나아요? 내 친구가 아픈 게 낫습니까? 이 모든 병고에 다쳐서 장애가 있는 게 낫습니까? 암 판정받아갖고 시한부 인생 받는 게 낫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의 속병이 있는 게 낫습니까? 그 중에 하나 고르라면 여러분 뭐 고를 거예요? 안 고를 거예요.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왜 질문을 하고 우리가 마음의 진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요함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엄청난 욕심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당연한 줄 안단 말이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내가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감사하죠. 네. 근데 이미 건강하면 어때요? 그건 없어, 내 삶에. 그 외의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아파. 내 몸이 좀 불편해. 세상이 다 꺼지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아파고 세상이 다 꺼져가고 인생 무상이다 이러고 있는데 자식이 더 많이 아파.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하겠죠. 평소에 내가 나를 잘 지키지 못하면 플러스 알파가 발생했을 때 니도 죽고 내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진중하게 가지는 거예요. 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식이 좀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자식한테 내가 굉장히 많이 기대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마음적으로. 근데 그 자식이 소화도 좀 안 된다고 엄마 요즘 내가 소화가 좀 안 돼요. 조금 불편해 했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담도암 3기래요. 담도암 3기. 담도암 3기면은 그런 판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 하겠죠? 네. 완전히 넋이 나가겠죠? 밥도 안 들어가고. 그 판정을 받은 본인도 어떡하겠어요? 그냥 조금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판정을 받으면 어때요? 주저하겠죠? 아,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렇겠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현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되돌려서 봅시다. 지금 당사자한테는 이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세상이 다 꺼졌습니다. 절대 그 어떤 얘기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3자인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요. 어제는 소화가 좀 안 된다 했는데 오늘은 판정을 받았어요.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까? 몸 상태가 많이 달라요? 어제는 움직였는데 오늘은 구꾸라지하고 못 일납니까?
실제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아요. 암이 걸렸다 해서 당장 안 죽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진단받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이미 죽음을 준비하고 있고 죽음을 보고 있고 그 죽음의 슬픔에 빠져 있고. 우리가 평소에 마음을 고요하게 냉정하게 가지지 못하면 오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면 조금 더 빨리 정신을 차릴 수 있어. 근데 내가 몸이 안 좋아. 나도 정신적으로 조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오면 타격이 오면 어떻게 해요? 진짜 같이 죽어요. 현실은 죽을 일이 아닌데 여러분 마음에서 같이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우리가 질문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가자 이 말이에요. 현재 상태를. 지금 이미 주어진 누구나 그래요. 자기한테 주어진 게 너무 힘이 들어. 너무 불행한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냐 이 말이지.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할래요? 장애를 입은 걸 선택할래요? 육체적인 장애를 입은 걸 선택할래요? 정신적으로 장애 입은 걸 선택할래요? 육체적으로 암 시한부 선고 받은 걸 선택을 할래요? 아니면은 다 뭐제도 먹고 소화 흡수가 안 돼갖고 움직일 수 없는 걸 선택할래요? 뭘 선택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할 거예요? 여러분 선택 못 하겠죠? 그거는 각자 자기한테 다르게 다 와요. 근데 그게 형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각자한테는 가장 큰 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불행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대로 육체적인 장애가 왔든 정신적인 장애가 왔든 어떤 장애가 왔든 그래도 우리가 좀 나은 거는 정신적인 장애보다 육체적인 장애가 낫습니다. 왜? 정신적인 장애는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자기를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육체적인 장애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몸을 못 움직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한테 주어진 모든 고가 왜 이 고가 나한테 왔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시한부가 오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바뀌겠죠.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살겠어요? 정리정돈 하겠죠. 방향을 틀겠죠. 네. 저도 딱 죽고 자빠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가 그만둔 게 글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붓글씨 갖고 그 예쁘게 써갖고 여러분들한테 공문 잘할 거라고 그 욕심에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원인도 많았지만 거기에 가장 큰 병의 원인이 있더란 말이에요. 2시간 내지 4시간을 글을 쓰는데 수십 장을 제가 썼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글을 쓰고 있을 때 제가 숨을 안 쉬더라고요. 잘 쓰려고 틀리면 안 되니까. 숨도 쉬면 이제 자꾸 되니까. 숨도 안 쉬고 글을 쓰는데 그 밥을 먹고 엎쳐갖고 숨도 안 쉬고 글을 쓰니까 어때요? 이 멈춰있겠죠? 경직돼 있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건강할 때는 몰랐어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글을 쓰니까 5분도 못 써요. 5분도 못 써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글 쓰면서 병들었구나. 그래서 질문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글을 쓰는가?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가? 꼭 글을 써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안 쓰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바꿨죠.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건강 쪽으로 생각 안 했는데 건강 쪽에 올인하게 됐어요.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를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질문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왔을까?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 게 나는 좋은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쁜가를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기쁘지? 그럼 기쁜 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그때가 기뻐. 했을 때 그것도 질문하세요. 왜 기쁜데? 그걸 했을 때 네가 왜 기쁘냐고.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계속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니는 어떤 상태일 때 편안한가? 그래, 나는 이럴 때 편해. 그럼 또 질문하세요. 그거 왜 편한데?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질문해서 자기 자신한테 집중해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남편을 돌보고 있어. 우리가 도덕적으로 봤을 때 남편이나 부인이 병이 들었어요. 동호증을 받아내야 돼. 어떤 사람은 그걸 안고 가요. 자기가 동호증을 받아내면서. 어떤 사람은 요양원에 보냅니다. 자기가 안고 사는 게 옳은 거예요? 요양원에 보내는 게 옳은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죠? 자, 그럼 선택이 있을 뿐이에요. 요양원에 보낼 때는 보낼 수밖에 없는 자기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요양원에 보내지 않을 때 자기가 감당할 때는 어때요? 그것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럼 내가 돌본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돌보는 것일까? 질문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돌보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 편하려고 해요. 몸은 불편하고.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힘들어요. 제가 질문하라고 하는 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덜 힘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식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것도 욕심이에요. 온전하면 돼요, 온전하면. 잘 먹고, 잘 사고, 잘 자면 그것만으로도 돼요. 저게 어째 인간 부실하겠노? 인간 부실 안 해도 돼요. 그냥 살아있으면 될 병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질문을 하면은 그게 괜찮아져요. 근데 질문을 안 하면 어때요? 내가, 딴 아들은 다 괜찮은데 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죽을 것 같다. 근데 이런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됐다라고 여러분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와 80%를 항상 얘기하는데 80%는 이미 지어서 받는 거 누리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20%는 뭐다? 짓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80%는 당연한 줄 알고 그거는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없는 20%를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가면은 뭐다? 지옥 중생. 내한테 주어진 80%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극락 중생. 이걸 되새김질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인연이라는 게 인간이 사람 인자도 이렇게 기대듯이 이게 인연의 타래가 이렇게 엮여 있어요. 아무리 냉정하려고 해도 이 사회의 규범이나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궁극적으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선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모든 것들은요.
좋은 조건을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가장 나에게 이로운 것을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진중하게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지 않으면 몰라요. 계속해서 상대 때문에 내가 힘이 든 거예요. 더 나아가면 하늘도 무심하고 부처님도 무심하고 하나님도 무심하고 이 세상이 정말 좋은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가? 이렇게 연천대 무거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곳에서는 생명이 태어나고 같은 시각에 옆에서는 장래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쁨의 에너지로 채워야 되는데 이 기쁨의 에너지로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누가 정하는가? 시계의 가치를 시계방이나 전당포나 박물관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내가 내 인생 버스의 운전기사로서 나의 가치 이 버스를 운전해서 가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탔다가 내리기도 하고 탄 상태에서 계속 가기도 하고 그죠? 거기에 어떤 사람이 탔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그 사람이 중간에 내려뿐네? 그럼 자기도 놓고 내려뿌려야 되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거는 인과가 너무나 여실하다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이치니까. 이미 주어진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내한테 주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증득할 것인가? 내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힘든 게, 내 몸이 힘든 게 싫어. 요양원 보내야지. 그러면 어때요? 밖에서 비난이 막 들어오죠. 아이고, 쟤 저럴 수 있노? 그게 자식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부모가 됐든 어째 저럴 수가 있노?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한번 대봐라.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때요? 내가 감당해. 내가 감당하면 어때요? 밖에서 칭송이 쏟아집니다. 세상에 어째 저렇게 근데 현실은 어때요? 죽을 맛이지. 일장일단이죠. 옳고 그름이 없어요. 자, 반대 입장에서 요양원에 가야 되는 사람이 가족이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 나는 이미 병들었어. 자기 자신하고 생각했어요. 내가 병이 들었어. 근데 상대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 그럼 막 원망하겠죠. 그죠? 내가 병든 게 상대가 잘못했냐고. 그런데 요양원에 나를 막 거다줘. 나를 거다주니까 어때? 상대가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갖고 내가 자기한테 엄청 잘했는 줄 알고 착각해 또 잘 모셔라 이래. 당연한 줄 알아 또. 그것도 말이 안 되겠죠.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다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도 제가 얘기했지만 1년 내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부처님 불법으로 진리를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자기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자고 했는데 마음이 고요해지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을 미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인가? 자연 치료를 할 것인가? 또 생각해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못 먹고 못 걸었을 때, 요양을 갔을 때 콧줄을 할 것인가? 안 하고 일찍 갈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내야 돼요. 이거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이걸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놓고 결정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 상태가 오면 그렇게 해요. 지금 요양원에 어르신들이 콧줄하고 못 움직이는데 많이 누워 계세요.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누워 있는데 어때요? 콧줄 뺀다고 묶어놓죠.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콧줄 빼면 죽으니까 묶어놔야 될 거 아이가, 어쩔 수 없다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콧줄하고 묶여있다 생각해보세요. 근지르고 죽겠는데 근지지도 못해. 콧구녕이 간지러운데 콧구녕을 흠일 수도 없어. 그뿐만 아니에요. 목이 마른데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싶은데 물을 마실 수도 없어. 말도 못해. 표현도 못해. 근데 묶여있어. 제3자 입장에서 보고 봤을 때 그래 그런 건 어쩔 수 없지 않겠나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산지옥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지 않으면, 결정해 놓지 않으면 말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어때? 가족이 결정하죠. 가족도 남이에요. 왜? 내가 아닌 다 남이죠. 자식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얼굴 한 번 더 볼 거라고 그러고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울면서. 차마 살아 계시는데 콧줄 못 빼겠다. 못 빼요. 제가 우리 여영수 모사의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못했어요. 이거 니겔 그거 비싼 거 20몇만 원짜리 이제 더 이상 놓지 말으라고 간호사 전화 못해요? 어머니 너무 못 먹고 이러 기력이 없는데 그거 하나 놔야 되겠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럼 자식된 입장에서 어때요? 차마 못 놀아 소리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누군가의 동의를 받으면 조금 힘이 나요. 저한테 전화 왔더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말 듣고 내한테 뒤집어 씌워라. 스님한테 뒤집어 씌우세요. 제가 결정하고 스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했다라고 위로를 받으라고요. 저는 공심으로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끊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인정에 매여갖고요.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저한테 전화 한 통 해갖고 동의를 조금 구해주세요. 저한테 전화하면은 콧줄도 하지 마라 하고 그냥 자연사하게끔 냅두라고 합니다. 영양제 주지 마라 합니다. 뉴케어 주지 마라고 해요. 어느 정도 정신이 있고 당신이 의사 표현할 때까지만 잠깐만 가족들하고 이별할 수 있는 시간만 잠깐만 그렇게만 하고 그 다음부터 더 이상의 삶이 이어질 수 없으면은 가셔야 돼요. 저는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죽는 순간에 마음이 고요하고 따뜻해야 돼요. 그런데 묶여갖고 저는 결코 그 삶을 나라면 선택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자기 자신한테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이 일을 하면 내가 기뻐. 그 왜 기쁜가? 아 이런 이유 때문에 기뻐.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같아. 부터 시작 계속해서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살다 보면 누구나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큰 병을 진단받을 수도 있고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음도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누구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수행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요히 해서 중심을 잡아 주셔야만 모든 것들을 원만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내한테 주어진 모든 현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가장 이로운 것들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어 놓은 현실이라는 걸 알아차리십시오.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항상 내가 가장 이기적으로 가장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선택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갑오 또한 내 거라는 것을 인지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한 인생이면 어때요? 힘들어도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든. 기쁨의 에너지로 채우세요. 네. 지가 선택해요. 지가 받아요. 지금도 선택하고 있어요. 그죠? 네. 자, 제가 너무 심각하게 그렇죠. 우리는 인연관계라서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제가 가볍게 넘길 수가 없어요.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제가 가볍게 넘길 수 없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랑 그 무게감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여유한 마음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닥치는 그 모든 빨리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중심을 잡고 나 또한 가는 길인데 가는 그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처님 불법이 이 순간만 있다라는 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순간 어때요? 손잡고 딱 눈 마주 봤을 때 사랑을 나누고 그죠? 기쁘잖아요. 살아있으면 쳐다볼 수 있으면 이 순간만 있다라는 게 참 기쁜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을 좋은 마음과 그죠? 행복한 마음으로 기쁨의 에너지로 채워가다 보면 주어진 대로 삶은 갈리겠지만 그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네.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